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파송의 말씀 중에 일부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대했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선교하라고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눈여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선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나가서 전해라, 그러는 그 파송을 할 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우선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그런 이들이 늘 품고 있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갈 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폭을 넓혀서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준수하며 따르며 살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같은 이 똑똑하고 아주 분별력이 빠른 사람들이, 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이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양이다? 너희 그런 독선이 어디 있냐? 너희 예수 믿는 너희 소속한 사람들은 다 양이고 우리는 일이야? 우리는 늑대라고? 너희들이나 잘해. 너희들은 쓰레기 같은 너희들 그런 행동하지 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일에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세상, 저 세상은 다 이리 떼들이 우글거리는 데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동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다 당신들 양인데 그런 데 가는 거 정말 내가 보내기 싫습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목사가 아마 단박 유튜브에 아마 검색 순위에 오를 것이고, 세상을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지,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내 양을 이리들이 있는 곳에 보내는 것 같다. 세상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고 비유하시고 이 세상을 이리 때와 같은 그런 소굴들과 그런 세상이라고. 여러분, 악하다는 거겠지요. 위험하다는 거겠지요. 거칠고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스럽게 느끼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들이 잘못하고 우리들이 어리석고 우리들이 부도덕해서 그래서 비난과 풍파를 당할 때도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세상이 그거를 공감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불의의 세상이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고 악한 세상이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살이에서 경험해 오는 바가 아닙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그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우리가 버릴 수 없고 그냥 세상만 탓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음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서 그 선교하러 나가는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제 세상에 나가는 어린 양, 미약한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느냐? 17절에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조심해라. 왜? 이리들이거든, 달려들거든. 세상 조심해야 돼. 너희들 눈 딱 제대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유비무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21절에 가서 보면 그 세상의 이리가 무슨 나쁜 사상에 물들어 있고 아주 본성이 타락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거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부모를 죽일 거다. 그런 세상이야.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런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족도 조심해야 돼. 사랑하는 이들도 조심해야 돼. 내 형제도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거친 사람, 웬 못돼 먹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식구들도, 형제도,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는 자식 조심하고 자식은 부모 조심하고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을 조심해라. 두 번째로는 전도자가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박해와 고난과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우리로 말하면 법정에, 재판소에 너희들을 넘겨줄 거야. 고발하고 고소해서 넘길 거야. 경찰에다가 고발할 거야. 그들이 회당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의회에서 너희들을 이런 법을 만들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발동할 거야. 채찍질할 거야. 그리고 18절,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거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갈 거야.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우리로 말하면 경찰에, 검찰에 넘겨줄 때에, 고발하고 고소할 때,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그때그때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줄 거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거든.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담대하게도 해주십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이 박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못마땅히 여길 거라는 겁니다.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거다. 22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전도하는 또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피해라, 견디어라, 끝까지 견뎌.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 가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2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않아도 오늘은 이 동네로 피해가고 내일은 저 동네로 피해가고, 야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피해가, 언제까지 이거 언제 끝나, 이 상황이 언제 끝나, 걱정하지 마. 너희가 그 동네 다 이리로 피하고 저리로 피하고 그리고 다 돌아다니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견뎌.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그나마 우리에게 견딜만 할 거다. 길지 않을 거야. 그렇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아요. 그게 두렵단 말이지. 두려워하지 마. 25절에 보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거든. 그 세상이 말이야. 너희를 막 이리저리 구박하고 그러는 그들이 집 주인 되는 사람을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귀신의 두목이죠. 귀신의 아주 왕두목. 그렇게 나를 그렇게 불렀어. 나를 그렇게 취급했어. 그런즉 야, 그 집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불을 보듯 뻔하잖아.
집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바알셉을 악한 사단의 두목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 졸개가 되어 있는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알기는 우습게 할 거야. 너희들쯤이야 그냥 식은 죽 먹기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취급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사실 주님만큼의 무슨 고난을 받겠어요? 우리가 무슨 십자가에 그런 목숨을 잃는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지. 야, 내가 주인 아니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떡주무르듯이 불러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내 졸개잖아. 내 집에 하인과 종과 같잖아. 근데 너희들 뭐 그렇게 아주 훌륭하다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겠냐? 너희들 뻔해. 나를 귀신의 두목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너희들쯤은 음모와 모략과 모함, 선동, 계략 얼마든지 너희들을 쥐잡듯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오후에 조금 더 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할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말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의 첫머리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이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의 요점과 더불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더 우리들이 명심하고 기억하고 이걸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거기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근데 먼저 비둘기부터 생각을 하면 순결의 상징으로 비둘기라는 말을 썼지요.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순결한지 그게 왜 순결하다고 했는지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비둘기가 더 깨끗하느냐 아니냐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를 뭐 우리가 보통 평화의 상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걸로 비둘기를 쓰셨어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어쨌든 우리에게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수하라. 때묻지 말아라. 세상 사람 같이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약삭 빠르거나 그렇게 이속을 차리거나 그렇게 행하지 마라. 너희들 돈 때문에 그러지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뒤집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고 정치를 해도 그렇게 하고 뭘 주장을 해도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 거 아닐까. 너희가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이 순결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순진무구해, 단순하라고, 세상처럼 머리 굴리고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거는 저러니까. 아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좋거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렇게 해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약삭 빠를 때가 많고 더 이속 차릴 때가 많은 거죠. 적어도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도 그걸 100%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순결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기억해야 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는 순결해, 순수해 그 말이 때묻지 않아야 돼. 야, 사람처럼 그렇게 이속 따지고 말이야 뭐 약삭 빠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인간적이라야 돼, 인격적이라야 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참 순수해, 소박해. 그 사람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뭐가 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솔직 담백한 사람이야. 그게 우리의 이미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만일에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얘기는 순수한 게, 인간적인 게 순수한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볼 때에는 참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야, 인간적이야,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때에는 순수한 게 뭐예요? 인간적인 게 순수한 게 아니야. 영적이라야 돼, 신앙적이라야 돼, 복음적이라야 돼, 그리스도 중심적이라야 돼.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그게 여러분 순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너그러워요, 원만해요, 성품이 좋아요, 인간관계가 좋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이 아니야, 영적이 않아, 무언가가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비둘기가 아닌 겁니다. 그냥 마음만 좋다고 비둘기인 게 아니야. 무언가 그 속에 영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자기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려고 하는 헌신과 충성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그게 순수한 거지. 사람만 좋다? 아, 더 없이 좋은 사람이야, 아주 성품 좋고 덕이 있고 말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인간미가 있는 것이 어떤 때는 복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은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순수해라. 그런데 제가 오늘 더 나누고 싶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더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부분입니다. 뱀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더더군다나 성경에 뱀은 사단과 많이 관계가 되어 있고 악과 많이 관계되어 있는데 주님이 뱀같이, 그런데 사단이 악하고 그리고 교활하고 그리고 뱀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뱀이 굉장히 교활한데 그 교활이 지혜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비둘기같이 순수도 해야 되지만 정말 오늘 같은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좀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 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의 책임을 묻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 순결도 해야 되겠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뱀같이 슬기롭고 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빈약하고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 여러분, 어떤 때에는 우리가 세상을 대적 마귀로 알고 사단으로 알고 두려워 말고 맞서서 싸워야 할 때가 있죠. 죽을 때 죽더라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죠.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물러설 수가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난 이거 죽는 거야,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매번 다 그래야 되는가?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해가라.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올 거야.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이 얘기를 들을 때, 야,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지금 뭐 잘못된 일 했어? 우리가 전도하잖아, 복음 증거하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겠다는데 왜 그래? 믿음이 없나? 이 양반이 뭐 변질된 거야? 왜 도망가라고 그래?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야. 고난은 아름답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죽어야지, 십자가 지고 가야지, 불덩이 뛰어 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만 얘기야. 예수님도 도망 다니셨다고요. 때가 오기 전까지는 도망 다니셨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피해서 슬그머니 도망가셨다고. 그럼 배신자예요? 변절자예요? 지혜지. 바울도 결국은 순교를 당한 분이지만 바울도 얼마나 많이 도망갔어요. 전도하다가 몰래 광주리 타고 도망간 때도 있고, 이 동네에서 픽백을 하면 저 동네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보다 믿음이 적었을까요? 순수하지 않았을까요? 지혜지요. 선교의 현장에서 박해받을 때는 박해받아야 하지만 죽을 때는 뼈를 묻어야 하지만 그렇게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다 죽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비겁하다고 할 거예요. 변절자라고, 배신자라고 할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그런다고 문 걸어 닫냐? 세상이 그런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돼? 아니,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지.
여러분, 복음이 2000년 동안 교회사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갈 때에 맨 순교만 했어요. 어떤 때는 타협도 했어요. 어떤 때는 수용도 했어. 어떤 때는 때를 기다리기도 했어. 율법과의 갈등이 유대인들과 일어났어. 그러면 다 때려 부셔요? 문화와 갈등이 이방인들 속에 나타났어요. 머리를 깎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례해야 돼. 다 할례 시켰어요? 아니에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는 할례를 중요시 여기니까 할례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 할례도 모르는데 무슨 할례를 해? 할례하지 마라. 그렇다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게 타협이고 혼합이고 그게 변신입니까? 변절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답게,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답게,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때로는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도 모르고 시행착오를 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초대교회가 선교하다가 막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를 열었어요. 갑론을박이 막 일어났어. 바울은 이방인들 선교자 입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 유대 예루살렘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정통한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처음에 생각했어. 그래서 딱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딱 붙었단 말이에요. 회의가 계속되어질수록 그렇구나. 그리고 중간에 타협점을 찾았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와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게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그래서 접촉점을 찾았어요. 그게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세계적인 복음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세계 제1차 예루살렘 교회에서 되어졌던 회의를 우리는 세계의 교회들이 제일 처음 모여서 공의회를 연 회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의에서 결정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성령의 역사면은 어떻게 결정을 해도 다 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 결정을 정말 잘한 거야. 그래서 세계의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들어오는 문턱을 낮춰주었다고.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인들다운 그리스도인들, 헬라 사람은 헬라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들어와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조금씩 달라,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지혜지요. 여러분, 전도해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봉사를 교회에서 해도 그리하고, 예배를 드려도 지혜롭게 드려야 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몰입하고 나만 엑스타시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 동네로 끝나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교인들은 못 온 상황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유튜브 이거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려면 얼마든지 왜? 다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더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머리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파급의 효과를 가져올까?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어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앞뒤를 잘랐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앞뒤를 잘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물론 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앞뒤를 자르고 그것만 해도 오해가 되지 않을 그런 말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자르고 그냥 자기들이 막 짜집기해서 붙여놓으면 당할 장사가 없겠지만, 가능한 한 빌미를 주지 않고 꼬투리를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 특별히 이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특별히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목사들이 지혜롭게 하고 있냐? 미련 곰탱이처럼 하고 있지는 않을까? 물론 우리의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맞다고 다 나중에 할 수 있는 말도 있고, 할 수 있고 하면서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그 지혜가 신중함, 분별력이 있음, 다른데 어떤 파급과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오로지 내 믿음이 뭐가 어때서, 성경에 있잖아.
믿음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 왔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다 핍박받는 거야. 그러는 세력은 다 적그리스도로 몰고 다 세상을 우리의 원수로 몰아놓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겠다고. 구원될까요? 전도될까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나는 틀림이 없어. 나는 성경적이니까. 나는 믿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에 손바닥을 이렇게 제쳐라 하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뒤집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로 피해 가라. 맞서서 싸우지 말고 다 돌아다니기 전에 그러다가 다 돌아다니는데 동네마다 다 돌아다녀가 다 반대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루고 똑똑한 제자는 내지르고 달려들었겠지만 주님이 다 다니지 않아. 몇 번만 그렇게 하면 융통성이 생겨. 그리고 그 전에 상황 정리돼.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귀담아 듣지 않을까? 그런 말씀하셨던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은 다 변절자가 되고 우리만큼 믿음이 없어서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웠을까? 그분들 다 순교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내놓을 때가 되면 근데 지금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일이 아니야. 그 경우가 아니야. 이걸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수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이 둘을 사실 하나만 우리가 이행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뱀같이 우리가 슬기로우면서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투여해야만 될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뱀 같으면 돼. 어떤 때는 비둘기 같으면 된다고. 그 두 가지를 다 써야 효과가 나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만 무언가가 실마리가 풀리는 일은 우리의 일생에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때는 순수하게, 순결하게, 정말 순진하게, 깨끗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게 그렇게 해야 하면서 어떤 때는 슬기로우면 된다고, 지혜로우면 된다고. 그리고 그 둘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요즘에 코스프레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흉내내는 것, 그런 척하는 것, 피해자인 척, 압박을 당한 척, 고난당하는 척.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은 건 좋지만 순교자인 척, 그런 코스프레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머리를 그쪽으로 자꾸 발전시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세상이 핍박했다, 박해했다. 뭐만 하면 우리는 억울하게 당했다. 그런 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저도 그런 불만이 많아. 왜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오고 교회에서만,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됐는지. 근데 교회에서는 확실한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신원도 확실하고 대부분 어떤 교회는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지만 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확진이 됐대.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십자가가 감염을 시켰을까? 어디서가 직장이든지 지하철이든지 어디 운동장에 갔다든지 식당에서든지, 근데 거기는 누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추적을 못하겠지. 그 시작이 교회로부터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교회는 뭐가 되면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 그런데 만일 어떤 데서 저 동네에서 났다고, 그 동네에서 송도에서 나왔다고 송도 주민을 다 검사해? 분명히 나오겠지. 못하잖아. 그 송도에서 나왔다고는 안 해. 그런 억울함이 있죠. 이런저런 할 말이 많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순결해. 우리는 순수해.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를 우리가 목성을 돋워야 할까? 아니면 뱀같이 슬기롭게 우리가 부족했어요. 저희가 모자랐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참 우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 상황이 악화될까? 그런데 그런 당사자가 돼 있는 데들도 딱 버팅기고 억울하고 분한 면이 없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전도하겠어요? 구원하겠냐고.
기껏 전도해.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마다, 보는 사람마다, 나 교회 가도 너희들은 안 간다. 나 종교를 가져도 기독교는 가지지 않아. 개신교는 가지지 않을 거야. 교회 다녀도 너희 같은 교회는 내가 안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예배 드리는 어떤 것들이 그들이 몰라서 그러고 신앙이 없어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 그런 예배는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사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순교자인 양, 자기들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 예수를 믿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은 위대한 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닐는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거야. 그런 건데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다고 코스프레가 세상에서 권력자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서롱 성도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우리들이 좀 신앙의 코스프레, 난 복음적이라는 코스프레, 아 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 코스프레, 이런 것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냥 있는 대로 부족합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렇고 제가 하느라고 했는데 그랬군요. 그냥 그런 정도로 좀 피하면 안 돼. 마스크 턱에다 걸치지 말고 하라면 좀 하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뱀같이 우리는 순수해. 우리는 욕심이 없어. 교회가 돈 때문에 교회 교인들 오라는 거 아니야. 백날 떠들어도. 그러면 안 돼.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지혜롭게 분별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 사람들의 감정이 지금 다 예민해 있고 다 이러고 있으니 사업 안 되는 게 어떻게 교회만 안 돼? 주일날 교회 안 왔다가 식사 못 한다니까. 우리만 해도 여기 주변에 나가서 식사했지만 그것도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그럼 몇 그릇이라도 팔았겠지, 우리 교인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만일 폐쇄가 되거나 그러면 교회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망쳤고 교회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장 우리에게 화살이 날아오고 또 우리도 일말에 책임이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변절자가 되면 안 되지만 그 중요하지 않고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다투어서 그들의 영혼의 문을 막아버리고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를 먹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욕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신앙인이고 그게 정말 순교자이고 그게 정말 순교적인 믿음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기가 막힌 현실이지.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해서 전도사로, 해병아리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할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이라도 있었고 주일학교 아이들 9시에 예배 드리고 몇 명이 됐든 간에 예배 드리고 11시 되면 어른들이 몇 사람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저 미국의 한인교회 가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도 교인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새벽에 몇 사람이라도 오고 주일날 되면 그래도 오고, 그래서 이런 적이 없다 이거야. 근데 오늘 이게 여기가 시골도 아니고 북한 공산주의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손발을 잘라야 하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 책임을 정부 당국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교회의 목사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교회에다가 피해를 많이 줬으니 세상은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으니 교회들에게 미안합니다. 세상에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적어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속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 사태를 보고, 그래, 너희들이 순교적인 정신으로 아주 투쟁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뭐 하는 짓이냐, 꼭 그래야 돼, 그것만이 나를 예배하는 거야. 멀쩡히 잘 방역하고 멀쩡히 잘하고 있던 교인들이 지금 다 교회 못 나가. 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수많은 수천 개의 교회, 수천 수백 개, 수만 개의 교회가 지금 다 폐쇄 직전까지 갔어. 주님이 더 아파하시지 않을까? 고난 받는다고.
테러를 당했다고? 테러를 누가 했는데? 어디다가 한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은 기분 나쁘게 여길지 몰라도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 이리들이 있는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내가 걱정이 많다. 참 염려가 된다. 몇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사는 방법, 생존의 방법이 있어. 또 싸워도 싸우는 방법이 있어. 싸우든지 생존하든지 말이야.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 마음속에 듣고 특별히 저는 오늘 뱀같이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 전도한다고 애쓰고 전도해서 전도의 문을 막는 교회와 전도자들이 너무나 많아. 차라리 전도 안 하고 그냥 궁금증만 유발시켜도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볼 거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왜 저랬을까? 그러고 해도 훨씬 더 전도의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어. 입으로 전도지 부리고 전도하고 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무 데서나 할렐루야 했는데 그 할렐루야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멸시를 받게 하고 마음의 장벽을 설정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팔을 불어댔으니까 안 받은 건 저들 책임이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받고 안 받는 건 저 사람 책임, 우리는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했다고만 넉살 좋게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순종했다 그러실까? 전도했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랬다고? 그게 그렇게 한 거야? 그게 그거야? 주님이 진노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으며 정말 속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인이 오고 안 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 좋은 예배당에서 이 좋은 계절에 에어컨 나와 거리두기 다 할 수 있어, 다 둘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당국자들을 우리가 아쉬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도 이해가 되지. 그렇다면 이 빌미를 제공한 우리들 왜 지혜롭지 못했을까? 조금 조심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조심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조심했는데도 이게 바이러스가 그렇게 강한가 봐요. 그렇게 그들이 오히려 동정하고 이해해주는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뭔가 체면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안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오지 못하게 했고요. 제가 세상의 법을 따르길 좋아해서, 그래서 뭐 그래야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더 중히 여겨서 비겁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제게 모든 책임이 있어요. 제가 그리 한 거니까 여러분은 혹시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거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가 그래서 문 닫고 오지 말라는데 차도 안 돌리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위로를 삼고 지혜로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존과 믿음의 투쟁을 해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또 한 주간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를 진정시키고 그들의 예민함을 우리가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만 문 여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다 문 열고 학교도 문 열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될까? 더 노력하고 더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